이사벨론 증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강림시의 사회와 중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8장에서 같이 강대국가인 공산당 세력이 멸망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돼서 시온산 나라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예물을 들고 다 예배드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이냐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선지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2700년 전에 쓰여져서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20세기인데 지금 2000년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예언 성취가 다 끝날에 와 있거든요. 끝날에 와 있을 때 재림의 주가 오게 되는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 세상은 어떤 형편이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복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주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땅을 여기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 예언이 쓰기 전에 이미 다 멸망한 나라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뭘까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재앙받을 땅이 되고 심판받을 땅이 될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인간 종말에는 이 세상 자체가 애굽 땅이 되는데 그 애굽 땅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게 된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고관대적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지만은 심판 때는 아주 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임할 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제는 여기서 마음이 속에서 녹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겁나는 세상이 오느냐. 우상 섬기는 세상이 됐다가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은 물질로 보이는 물만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느님부터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되죠. 이 시대에는 뭐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 과학 만능의 시대에 대해서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찾기가 힘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우상의 세상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때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는 아주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약하게 피폐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국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응해갔느냐를 봤을 때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잘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다 20세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 시대를 20세기 정도를 제가 예언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읍이 성읍을 나락을 친다 그랬죠. 형제가 서로 이웃을 친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아주 강박한 세상에 되어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민족 상전이라고 하는 유교 전쟁이 있었죠. 이것도 아주 섭리 속에 예언된 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한이 나눠지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것도 제가 왜 예언 성취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리면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될 것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1975년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영토적으로나 또 인구적으로나 전 세계가 다 3분의 1 공산화가 됐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심판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재와 전제가 옵니다. 식량난이 오고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는데요.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 여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시절이 올 때 아주 이 세상은 어떤 악한 세상이 되느냐, 이게 청황말 시대인데요. 지금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인데 그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이 지금 들어섰거든요. 그 시절이 바로 언제냐? 2002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과 이제 노무현 정권과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이런 시절이 왔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해져서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멸망의 때가 가깝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지요. 6.25 전쟁 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에 관련할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을 그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의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망군의 말씀이니라. 이때가 되면 이제 세상이 강박해지고 어찌 살 바를 알지 못하는 데가 돼서 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점치에 오르는 사람도 많고 이게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죠. 이건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된,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 안 하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하늘의 종을 삼는 것이 하늘의 법인데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우상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강박하고 완악하고 아주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사람들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 요새 정상적인 사회 같습니까? 참으로 악랄하고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우리가 총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거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지금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의 특징은 뭐냐? 여기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한다 그랬지요. 우리나라 지금 그 정치자나 북한 정권자들이 이게 선한 자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으로 이게 공산당만 좋아해서 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고 공산당의 정부를 도와줘서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군의 마지막 이제 징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산당 자체가 등장한 것이 인간 종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다 마무리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려운 때가 올 때 어떤 신앙생활의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를 염두에 두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가 오고 있느냐, 한번 9절에서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언덕에 가까운 식물들이 다 말라서 날이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찌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리니 품고들은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게 점점 어려운 때가 오는데요. 전성자문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는 이런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한재와 기근이 와서 여기는 이제 지금 현대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농업, 공업, 상업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전화 식량난도 올 것이고 또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이게 많은 재앙이 나므로 농업도 힘들고 어업도 힘들고 이렇게 되죠. 이게 전성전문에 들어가면 더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감사치 않냐고 그냥 세상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공급해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은혜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대문화 많이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자들이 지금 정치를 지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기울고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결에서 왔고 바로의 가장 괴로운 모사와 모략은 우준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요 자손이라 나는 옛날 왕들의 우애를 할 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머지않아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나라가 얼마나 많이 길어졌습니까? 이게 2, 3년 계속 안 되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세상의 통계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나 경제의 원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이게 바로 될 리가 있습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전전만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또 그럴 건데 한국이 선진국가니까 먼저 이런 일이 오는 거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거든요. 배워먹지도 못하고 교양도 없고 이런 정상적인 판단력도 없는 자들이 지금 정치 종교를 다 휘어잡고 있거든요. 이게 다 멸망할 세상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시죠.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망울의 앞에서 애굽에 관한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정치 종교를 다 좌지우지할 때가 바로 하느님이 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심판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 중에 가난하지만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령하게 구별되게 세상의 속과에 대해서 음란부패 살해가지 않은 자들 구원하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다. 이걸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이 변론 듣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변론의 말씀이 나오고 나면 하나님은 심판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론을 승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누릴 것이고 이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변론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죠.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13절 15절에 또 강조하시죠. 소아나의 백목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법들은 미혹되도다. 그들은 애굽 집파들이 모퉁이 두리온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설득한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여 술이 취함같이 토하며 또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정치 종교 지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꼭 술 취한 자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잘못된 길로 인다는 것처럼 이 백성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은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같이 악한 자들과 멸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많다 해서 나도 악해지면 안 되고 이 시대에 부패한 자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부패되면 안 되고 이 시대에 속하던 자들이 많다 해서 나도 속하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이 상태에서 멸망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라고요? 흑암의 세력을 마귀를 허락해서 참된 종이 누구인지 참된 알곡된 기독교의 성도가 누구인지 이걸 지금 골라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골라내서 하나님이 불가불이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불바다를 만들어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고 순종 청년들은 멸망시켜서 이렇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지도자가 됐건 다 사특한 마음이 들어갔다 이겠죠? 사특한 마음에는 뭐예요? 겉과 속이 틀린 인간을 사특하다 그러죠? 이게 진실한 자가 아니고 이게 간사한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 속으로는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탐욕이 심하고 자기들만 살아가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이게 사특한 자들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 주관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왜? 오냐고 건드려하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머리나 꼬리나 나무 종려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 없다 그랬죠?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 정권에 몰릴 때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종교한 자가 되든지 세상적으로 천한 자가 되든지 고관대작을 하든지 노동자든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멸망이 올 때는 뭐 지금은 잘 먹고 잘 써드니까 아주 고관대작들은 자기네 세상에 맞는 것으로 그리 날뛰고 있죠.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게 멸망할 자들이거든요. 근데 심판의 환란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할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족 전멸이고 가족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때 형편이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16절 17절에 그날의 애굽인이 분여기를 갈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을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흔드시는데 그 뒤에 흔들림을 하여 떨게 된다 그랬죠. 떨게 되는데 누가 떤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일어날 정도로 애굽이 떤다는 거죠. 이 시대의 유다 땅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유다 땅은 바로 하왕국이 선지국가거든요. 하왕국의 예언석이 있고 비밀을 하는 자는 어느 세상의 딴 나라 선지국에 없는 겁니다. 하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왕국에서는 말세 사명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는 말세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입맞는 역사인데 14만 4천 명의 별성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면 온 세상은 뭐라고요? 떨림이 온다. 왜? 심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 다 멸망하니까 떤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나라가 유대 땅인데 그게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군 천사가 도고온데서 역사할 때가 오는데 옛날 옛적에 모세를 들어서 애굽 땅을 심판하는 때가 있었죠. 10가지 죄물로 애굽 땅을 심판하고 이제는 그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제 무서워서 떨게 된다. 지금은 자기 세상 같지만은 이제 그렇게 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때가 언제냐? 인간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다 이런 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정한 때를 알려주는 것이 이후의 18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 중앙에 가단을 망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굽 땅 중앙이라고 그랬죠. 온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할 땅이 된 것은 20세기 중반을 얘기했는데 20세기 중반에 애굽 땅 중앙에 5성읍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1948년에 10월 24일 뭐가 나타났어요? 유엔 안전보장회를 통하여 유엔 안전보장회 상임이사국들이 나타났죠. 5성읍이 나타나는 데가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는 장망석이라고 했죠. 장망석이 뭡니까? 장래는 망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누구길래? 이게 마귀의 세력이라 이거든요. 그것이 소련이 들어가 있죠.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당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마귀가 그런 감화 감동을 줘갖고 그런 피틀린 투쟁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 나라는 근데 최종적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번성을 했고 또 후 3년 반에는 세상을 자주하는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지만은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면서 3장에 보면 요거를 멸망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은 이 지구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게 정한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의 종말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준비되고 이때부터 말세의 봄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 준비를 했다가 21세기가 돼서 다른 사명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변론을 알리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19절 20절입니다. 이 19절 20절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서겠고 그 평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왕을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멸망의 세상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고 나면 살아날 자가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뭘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이게 애굽 땅의 중앙제단입니다. 오래한 제단이죠. 이거 이제 예언된 대로 1965년 5월 15일에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워서 그때부터 말세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말세의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는 새노래가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 시대가 와서 그 사명자가 준비되면 어떤 제단이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또다시 말씀했는데 이 말세의 역사를 성경에는 이제 곧 나올 것이 뭐냐
세일이라 그런 겁니다. 동방 역사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일, 세일이라는 걸 뭘 세일이라 그러냐? 한 성경에 전체 대여섯 군데 나오는데요. 이 세일이라는 말은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줘서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세일이거든요.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제단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세일을 구하는 역사라 그랬고 43장 19절에서는 세일을 행하는 역사라 그랬거든요. 그 애굽 땅 중앙제단은 세일을 구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이제 있지만은 세일을 행하는 시대가 오면 이거는 심판하는 시대거든요. 그거는 20절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압박하는 영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는 때가 지금 온 건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 땅 중에서 400여 년 동안 종세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어린이를 이제 태어나게 해서 이제 나일강에 버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거든요. 그 모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구원을 주려는 역사가 나타났죠. 황벽 환란이면 이런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많은 이단과 또 그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들 기어주가 살아온다 그랬죠. 다 그게 속는일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역사거든요.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교가.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한 구원자 보호자는 누구냐?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된 자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알려서 비해내는 역사를 할 종이거든요. 이거 예언된 걸 몇 군데를 알려드리면 이게 한 구원자 보호자라는 말씀들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 중보자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중재자라 중보자는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한 종을 택해서 그런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예수님의 대행자고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고 진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종이거든요. 그 종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는 만골 철장을 다스릴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고 그 종이 또 어떤 종이냐? 그 종이 이제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권세를 받아서 자유로운 권세를 받음으로 마음대로 말씀 권세를 받음으로 장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이런 권세 받은 종이 나오는 것이 이게 한 구원자 보호자거든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의 사명을 일으키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게 한 구원자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예언된 것은 학개서 2장 23절에 내가 스룹벨로 이를 삼을 종을 하나 나타낸다 했거든요. 그건 뭐냐? 세상을 뒤집어엎고 불바다를 만들 때 내가 한 종을 이를 삼을 종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삼겠다 이랬거든요. 요 종이 나타나는 때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의 환란이 오면 이 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들어 쓰는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일해서 할 것이냐.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난대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요 표적과 증거가 또 뭐냐. 이것을 유해서 2장 3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29절에서는 남는과 여종에게 하늘의 영을 보여준다 그랬고 30절에서는 피와 불과 용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표적과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입니다.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 4장 4절에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는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해 주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이 왔죠. 원죄를 해결시키면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정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은 뭘 뜻하느냐? 불은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 또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 이걸 뜻했거든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을 받아서 날마다 불성하게 되는 것이 첫대계이고 이게 이 시대의 진액이거든요. 이게 말세종에게 주는 이게 인의 역사를 받을 종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기기둥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 장소에 연기기둥은 뭐예요? 옛날 애굽 땅처럼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루어진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새로운 시온의 무리가 나타날 걸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때가 바로 한 구원대가 나타날 텐데 이것이 전삼전만에 들어가는 징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가깝다는 걸 아시고 이 표현을 잘 듣고 잘 구분해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분별해서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개혁사를 받음으로 그 피와 불과 연기기 등의 표적과 증거를 체험하는 종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성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이 변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들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2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 땅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의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드려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세에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만왕의 왕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했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예언서 기식인데 예언서 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종말에 심판하는 환란의 역사, 새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알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의 사명이고 이게 변론권세의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새시대가 오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천년평화왕국이 되어서 에덴간에 복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이 나올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죄로하여 필러 들어가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석전에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중생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이제는 교단과 격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교회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이는 죽지 않고 살세가는 역사는 한 종이 일어나는 한 재단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아까 이 예단을 할 종은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계속 1장에 보면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금첫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그랬거든요. 금첫대라는 그러한 제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스가랴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순금등대 제단을 말씀한 겁니다. 인간 주번의 마지막 제단의 역사가 순금등대 제단을 통하여 역사할 것 같으니까 이것이 이제 계시는 첫대기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변론을 알게 하는 역사가 와서 모든 비밀을 알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세일의 역사고 이게 동방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이냐고 이 시대를 같이 하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가 마귀의 길이 들어가서 많은 재앙도 받고 많은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고통 속에 불구자도 되고 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7년의 완전 역사가 오면 다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몸을 만들고 완전 개조 역사, 신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선남, 선녀들이 아주 평화로운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역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병든 몸이 깨끗한 몸이 있게 되고 아주 주의 청년처럼 노인들은 젊어지는 이런 역사가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고치는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첫대기의 사명인 겁니다. 첫대기의 사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변론하면 곧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가 듣게 되죠. 이걸 전 세계 하나님의 알게 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 3절 4절 10장 3절 4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친다 그랬죠. 크게 외치니까 전 세계가 다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변론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를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되는데 이걸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5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니 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되리니 이는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며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 자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세계 평화가 와서 구원함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땅은 세 가지 땅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이죠. 이건 자본주의 땅을 얘기했어요. 자본주의에서 하늘 섬기는 자들도 참된 성도가 되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땅이 아수르 땅이죠. 아수르 땅은 공산당 땅을 뜻했어요. 무신론의 공산당으로 아수르 땅에 있는 자들도 택한 백성을 살려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모든 기독교 중에서 들포도가 되는 기독교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참다운 종들과 참다운 기독교는 잘 살게 해서 하나님이 남게 해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 소망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복을 주겠다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악인과 죄인을 가리는 시대요. 선한 자와 의로운 자, 이제는 그런 자를 구분하는 시대가 지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떠나고 속화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과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구원을 받는 심판에 관련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 속에 구원받는 종들이 나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역사는 한 제단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강림의 날에 구원을 받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목적도 말씀하신 것이 이사 19장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이사 19장을 잘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담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